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로 불러서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성령의 바람으로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복음을 성령의 바람으로 그때 당시는 전 세계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해 전에 고린도에서 올림픽을 한 적이 있지요. 우리 지도상에 고린도가 어디쯤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터키의 건너편에 있지. 여기 고린도가 그리스에서 밑에 에게의 밑지방에 이 고린도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가 인구가 얼마냐? 한 60만 명쯤 되는데 자유민이 20만 명, 노예가 40만 명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미국에 영주권 갖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건데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한 60만 명 중에 자유민이 20만 명이었다. 그리고 이 에게의 바닷가 근처에 항구 무역이 발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방탕한 생활이었습니다. 특별히 우상과 신전이 많이 세워진 것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에 보면 이거는 당시 한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지. 여기서 검투사들이 여기서 검투를 하고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짐승에 찢겨 죽는 것이 이 원형 극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전에 보면 이거는 아프로디테 신전, 미와 사랑의 여신인데 특별히 여기는 여신입니다. 여사제들의 아주 문란한 생활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아폴론 신전이 또 있지요. 여기는 이제 태양과 의술 음악시의 신인데요. 이렇게 그 아덴 사람이나 그리스의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신화와 우상, 신들을 많이 섬긴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 해당 장과 그리스도의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대적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내가 더 이상 여기서는 복음 증거하지 못하겠다, 이방인으로 항해했다, 마음에 두려움도 느끼고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이 방해가 심하고 대적하니까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겠다.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때 당시 상황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교 현장입니다. 선교사들이 있는 그 환경은요, 항상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 동기가 남아공화국에서 선교하다가 한밤중에 개 한 강도 3명이 와가지고 구두발로 사모님의 머리를 탁 짓누르면서, 끔찍하잖아요. 눈 떠보니까 뭐 시커먼 게 있잖아. 칼과 총을 가지고 왔어. 있는 거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같이 깨고, 우리는 이 나라에 선교사로 왔고 당신들을 위해 봉사로 온 자들이다.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래서 가전제품 모든 가정의 기구들을 가져가고 겨우 몸만 살아 귀국하여 지금 경기도 부천 쪽에 외국인 노동자들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 충격으로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의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나가라 하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풍토병, 말라리아병으로 고생하다가 순교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희생하며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1차 선교할 때는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할 때는 뭐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과 풍파를 겪어왔는데 그때는 아주 능력으로 힘있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은 믿음도 좋고 능력도 있고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그런 사람도 사도 바울도 두려움을 느끼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연약한지 바이러스에도 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갈대와 같아.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하고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끼고 약한 존재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850명 대 1로 결투했지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칼이 두려워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도망갔어요. 강야에 가서 들어누워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는 낙심하고 연약하여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을 때 갑자기 풍랑이 돌풍이 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국가적으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전투에 왔을 때 싸울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290m 되는 290cm, 2m 90, 아주 키가 큰 거구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는데 너희들 중에 나와 대항할 수 있으면 나와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떱니다. 누가 골리앗을 대항할까? 다 같이 우리 사무엘상 17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다윗이 당당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환경으로 두려워합니다. 골리앗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 우리를 위협하는 거, 나의 삶 속에 나를 낙심케 하고 근심케 하고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은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불경기에 타격을 받고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갑자기 조직검사 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20세기에 성공학 대부인 나폴레온 힐은 7가지의 두려움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 두 번째 비판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현 당하는 거 있잖아요. 실현에 대한 두려움, 자유상실에 대한 두려움, 늙는 것, 노화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기쁠 때는 항상 기뻐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도였지만 능력이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왔거든. 위대한 바울도 그가 두려움이 오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라라. 이 바울이 두려워하니까요 침묵을 해. 침묵.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아요. 왜? 겁이 났거든. 누가 나를 해롭게 할 자가 할까?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 전도자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더라. 이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의 생각에 저 사람이 위장된 간첩은 아닌가? 예수 믿는 척하면서 나를 신고해가지고 나를 잡아가지 아니할까? 나를 대적하고 해로울 자는 없는가라고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바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 도시를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데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명도 열정도 영혼에 대한 애틋함도 없어요. 두려우니까. 바울아, 왜 두려워하느냐? 너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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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합니까?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캄보디아가 공산화될 때에 인구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킬링 필드라고. 이 폴포트가 공산화할 때에 무차별적으로 종교인, 지식인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까지 약 한 2만 개의 집단 무덤,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매장한 것이 2만 개 정도가 발견이 됐거든요. 이렇게 끔찍한 것이 공산화잖아요.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특별히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에게 공산당원들이 너가 기독교에서 공산당원으로 개종을 하고 공산당에 가입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래도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아주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이지요. 특별히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고초 신문을 당했습니다. 칼로 심장을 찔리듯이 많은 찔림을 당하고, 그리고 척추가 끊어질 정도로 매질과 그리고 신문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입으로 호수로 막 물을 잡아였는데 위가 터질 정도로 호수로 물을 잡아였고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365번이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이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 많지만은 날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이면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네 백성이 많으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울아, 1차 선교 때 내가 같이 함께 했지 않았느냐? 왜 그리? 왜 그리? 네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내 혼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혼자. 아유,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문제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현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근사님이 같이 대화 중에 간증을 하는데, 목사 제가 수십 년 동안 계속 형통한 길로 하나님 편안하게 파란 불만 반짝반짝 파란 불을 주셔가지고 인도 따라왔는데, 작년에 연말쯤 빨간 불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멘붕이 오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파란불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또한 하나님은 신노를 바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형통하길 인도할 줄을 믿고 바라본다고 얘기하면 제가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중국의 복음신학교에 강의 갈 때에 처음에 갈 때는 한 달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겁이 나니까 중국에 처음 발을 딛는 곳이니까. 두 번째도 또 기도하고 갔습니다. 한두 번 가보니까 가볼만 하고 만만하게 보여서 세 번째 갈 때는 조금 마음이 느슨해가지고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가져갔던 강의한 신학 서적을 다 공안부 당국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신문을 합니다. 입국한 목적이 뭐냐? 당신은 행선지가 어디냐? 어디로 가느냐? 막 그 다음에 막 마음이 무겁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거기 도착해가지고요, 이 강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대요. 밤에 자면서도 깜짝깜짝 놀래요. 하루 지 이틀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째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지금 또 간첩이 아닌가, 뭐 위장한 게 아니고 별별 사람만 봐도 누가 막 공안 당국 같고 막 겁이 나는데, 내가 양심에 이 목사가 이 무슨 꼴이냐? 하나님, 아구골짝 빈들에도 주를 위해 간다는 이 종이 하나 이렇게 겁이 많고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 안에 이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질러가면서 방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외쳤더니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마음속에 솟아났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니까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함이 생기더라고. 담대함이. 그래서 남은 4일 동안은 은혜의 가운데 하고 왔습니다.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저의 아들이 지난주에 이 목 수술을 했는데요. 하루 전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오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일 오전 10시까지 가면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또 저녁에 또 전화가 왔어요. 내일 와야 된다고. 아침 되니까 아직도 안 떠났냐고 또 전화가 왔어요. 또 한 1, 20분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출발했느냐고. 또 전화가 왔어요. 어디쯤이냐고. 또 전화가 왔어요. 야, 10분 남았다. 10분 남았어. 여러분, 이 목은요, 이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잖아요. 수술이라는 건 누구나 큰 수술은 아니지만은 두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어요. 오늘 우리 이한계 집사님 많이 긴장이 되고 많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찬양인도 지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불안한 것이 이 김대성 집사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요 마음이 긴장이 되어지고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 멘붕이 왔습니다.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이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하여 두려울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한산 가운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까지 함께 했지 않았느냐?
그런 힘을 얻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힘을 얻고 은혜와 평강을 힘을 얻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 고린도에서 다 같이 11절이면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그 고린도가 두려움의 지역인데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2차 선교를 마쳤습니다. 3차 선교를 하다가 끝내 로마까지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절망을 물리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때로 우리는 마음에 낙심이 없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날마다 은혜와 충만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